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자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9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9편의 말씀은 3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69편의 1절 바로 그 위에 보면 이 69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자, 이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정확할 때는 이 제목에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많은 것들은 또 이름이 누가 기록했는지 적혀져 있지 않는 시도 또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다윗이 또 그 중에 많은 시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하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9편의 말씀의 그 제목에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소사님 이러한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을 이렇게 그대로 우리말로 음을 따서 적어 놓은 건데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모양의 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 했을 때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당시에 여러 악기들 중에서 백합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악기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 하는 것은 백합화 모양의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인도자, 지휘자에 따라서 그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제목의 의미인 겁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69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 69편의 배경은 다윗이 노년에 인생 말년이 거의 가까이 다가와서 다윗의 노년기에 다윗의 인생에 참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다윗이 그 왕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년이 되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이 그를 반역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역을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15장에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여러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시편 말씀들이 있었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다시금 이제 잘 다스려짐으로써 이제 다윗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는 오랫동안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저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반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예전에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다시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까지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것도 자기가 신임해서 오랫동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이렇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시편 69편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이 중요한 것은 이 시편 69편의 몇몇 구절들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예언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구절마다 살펴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시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내가 들어가서 이 큰 물이 내게 넘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다윗의 괴로운 심정이 1절과 2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의 그 앞에 보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여기에 설 곳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설 곳이 없습니다. 큰 물이 밀려오므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빠져 있다고 다윗의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설 곳이 없으니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괴로운 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심히 피곤하여졌고 내 육신은 기진맥진하여 내 목이 마르고 그래서 내가 내 눈이 쇠할 만큼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 3절 말씀에서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억울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 4절의 말씀에서 까닭없이 라는 말로 시작되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부당하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까닭 없이, 그리고 정말로 부당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나를 미워하는 것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매우 부당하게 나의 원수들이 나를 끊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빼앗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제 다윗이 이 괴로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죄가가 있으면 내가 죄 지은 바가 있으면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어찌 내 죄가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으니 나의 이 우매함을 주님 알아주시고 내가 어리석은 자이며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지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중에도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6절의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저들이 작당을 하여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 다윗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냥 차치하고라도 다윗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자, 이 말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왔던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다윗을 도운 자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주를 찾듯이 다윗과 합력하여 나라를 잘 이루어갔던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숙청당하거나 저들이 제거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이 중에도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충성스러운 자들이 이 반역, 이 구테타에서 저들이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6절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한 비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내가 나름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참회하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내 얼굴에 수치, 모욕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 8절의 말씀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에게까지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저들이 반역을 함으로 나를 내쫓게 되어짐으로 내가 지금 마치 객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으니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주님 좀 알아달라고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중에 이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9절의 첫 시작의 첫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9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바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한 의미가 잘 담겨져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히브리어 원문, 본문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 9절은 8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가까운 자들, 내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9절로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냐 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것은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다 보니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에 대하여 참으로 악을 품는 자들이 결국은 나를 삼켰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 괴로움의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저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주를 향한 비방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저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주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몰아 버리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중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나중에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것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여러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것이 나를 삼켰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주님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9절 말씀 앞부분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자가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지금 이 10절, 11절, 12절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조소린 비난을 하면서 그저 다윗에 대한 많은 무성한 왜곡된 말과 비방하는 말과 온갖 조롱의 말들을 퍼붓는 그러한 반역자들의 이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지금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쫓기면서 정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자기 애타는 마음을 기도할 때 이것이 도리어 욕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반역한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 보셔 소용없어.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반역한 무리들이 오히려 다윗의 그 간절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11절에서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굵은 배로 옷을 삼았다는 것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들이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말거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면서 다윗을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아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독주에 취한 무리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을 두둔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들이 조롱의 노래를 만들어서 비웃더라는 것을 이 10절,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은 다윗을 끊임없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많은 말들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새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13절을 통해서 오직 내가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면서 나를 다시금 맞아주시는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확실한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여기에 그냥 빠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건져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큰 물로 말미암아 내가 휩쓸려 가서 죽지 않도록, 깊은 물 속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 입을 닫지 않도록, 여기 지금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덤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소서. 무덤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죽음의 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이 16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13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16절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다윗이 마음속에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16절에서도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 다시금 돌려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3절의 말씀에서도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내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축복 기도 속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 바로 이 다윗의 기도 속에도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자, 여기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이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가까이 두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가까이 바라봐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잘 번역한 것입니다. 자, 한편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 이 세번역의 번역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이것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가까이 하사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69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러한 뜻을 음미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다시 천천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내게 오셔서 나를 가까이에 두시고 내 모든 이 괴로움과 이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빨리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에 두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